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이 마태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가 예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하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고, 또 4,000명을 먹이셨다 하는 그 내용들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앞에서도 여러 번 있었던 사건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그 32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씀이 또 나오죠.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어떤 메시아냐 하면 특별히 긍휼을 베푸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베푸신 은혜, 우리가 모두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가 하면 거기에 가장 큰 동기와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베푸신 이 긍휼하심,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이 신앙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예배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바로 알아야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즐거움을 맛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긍휼은 무엇인가 하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긍휼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긍휼이냐? 예수님의 긍휼은요 차별이 없는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어떤 긍휼이라고요? 차별하지 않는 긍휼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굶고 있는 무리, 여기 이제 4,000명의 무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000명의 무리를 예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그 이러한 일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많이 행하신 일들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앞서에 어떤 일도 있었는가 하면은 이미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이미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한 일들이 또 같은 일을 마치 반복하는 것처럼, 그래서 왜 마태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 앞의 일들과는 또한 전혀 다른 이유가 있기에 여기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 일은 이 앞의 일들과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은 많은 구별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별되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일을 행하시는 대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었다면 이제 많은 병을 고쳐주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이 일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행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가나안 여인을 고쳐주신 그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칭찬하신 그 사건도 그렇죠.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기서 등장하는 많은 병자들도 이방인들입니다. 이방 지역의 이방인 병자들입니다. 마태복음에 가보면, 아니 마가복음에 가보면 이것과 이제 동등한 사건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호수 북동편에 예수님께서 가셨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곳 역시 바로 어디냐면은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방 사역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오늘 이 본문 31절에도 보면 이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31절에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쩔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으로는 지금까지 인식하지 않고 있는 무리들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무리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4,000명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4,000명의 일도 이방인들이 그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근데 어떤 메시아냐 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이방인에게도 메시아이신 겁니다. 이방인까지도 긍휼을 베푸시는 메시아이신 것을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어떤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것을 차별을 두는 그런 긍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인종차별 같은 거 없는 거죠. 그죠? 성별의 차이 두는 게 아닙니다. 무슨 기천의 차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들에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차별이 없는 긍휼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세상에서 또 이걸 잘못 써가지고 차별 없는 평등 이러면서 어떤 또 부작용이 있는가 하면은 또 죄를 차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차별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또 오늘날 갖고 나오는 게 또 문제입니다. 분명히 죄는 죄이기 때문에 죄로 구분을 하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이 속에 포함을 시켜서 현혹을 시키는 그런 문제도 오늘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은 차별이 없는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차별이 있죠. 그죠? 세상에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세상에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 차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이러한 차별을 깰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뭐밖에 없는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차별을 없애려고 해도 차별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이 세상에는 차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사회가 발달을 하고요, 아무리 우리가 도덕을 가르치고, 아무리 이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는 뭐가 안 없어져요? 차별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언제나 차별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차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실력으로는 그거는 도무지 될 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담이 무너진 거죠. 십자가로 인하여 이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이죠. 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오직 십자가로만 화평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담을 허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그렇죠? 유대인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이방인도 역시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 없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긍휼을 베푸시는 차별 없는 긍휼,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그 예수님의 긍휼이 이처럼 차별 없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긍휼하심은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긍휼이신가 하면은요,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긍휼인 걸 알아야 돼요.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긍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큰 무리가 쩔뚝바리와 불구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둠에 고쳐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온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둔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표현이 재밌죠? 무리들이 그 병자들을 데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을 보면은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온 자들도 아닌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저 많은 병자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많은 무리들이 정말 중병에 걸린 자들을, 예수님 앞에 혼자 나올 수 없는 자들을 끌어다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말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이방인들을, 그러한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고쳐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문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병을 그 자리에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병나는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들도 그들의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절실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놀랍게도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물론 육신의 병도 무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육신의 병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렇죠. 요새 뭐가 지금 두렵죠? 요새 뭐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표현은 잘 못하고 있지만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조바심을 갖고 있습니까? 저도 요새는 하루에 손을 한 10번 정도 씻는 것 같아요. 표시를 안 내도 두렵거든요. 그죠? 두렵습니다. 그런 바이러스도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병 중에 병이 우리를 두렵게 하죠. 특별히 그런 거 참 불치의 병으로 오늘날 많이 치료는 되고 있지만 역시 그 암이라는 병도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신종 바이러스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게 무섭고 또 암도 우리를 무섭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죠. 우리가 믿는 자니까요. 뭐냐?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것, 우리가 그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죄입니다, 죄.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보다 정말 우리가 무서워해야 하고 우리가 정말 겁내야 하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건 죄입니다. 죄.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에 비해서는 그깟 바이러스는 사실 공포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얼마나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고 우리에게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암병도 마찬가지죠. 암병이 무서운 것이지만 그 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뭐죠? 영혼의 병입니다. 영혼의 병. 영혼의 병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느끼지만 못할 뿐이지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그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죠? 죄의 결말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영혼에 병든 것의 결말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망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는 잘 느끼지 못할지라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 그거는 바로 죄고 영적인 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자꾸 이 심각한 병들이 등장하는가 하면은요, 이유는 단 그거예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막 문둥병, 안진뱅이, 38년 된 병자, 소경, 뭐 이런 병들을 자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이유는 단 이거예요. 죄의 무서움을 보라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 그리고 인류가 영혼의 고침을 받지 않으면은 얼마나 비참한 것을 갖고 있는 상태인가를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문둥병을 보고 38년 된 병자를 보고 귀신 들린 여자를 보고 귀신 들린 사람을 성경에서 볼 때에 뭘 봐야 돼요? 그 단순한 병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무서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병이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라고, 그것을 경험하라고 성경에서 문둥병도 보여주시고 38년 된 병자도 보여주시고 쩔룩바리도 보여주시고 소경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타락한 인생이, 죄로 멍든 그 인생이 얼마나 심각한 처지에 있는가.
이것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라. 그리고 영혼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요. 여러분 어때요? 보고 계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그 많은 병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비참한 이 병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데 이것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해서 보십니까? 이것을 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요? 긍휼하심을 주시는 메시아입니다. 긍휼하신 메시아.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뭘 주셨어요? 4,000명이나 되는 무리, 여자와 또 어린아이들을 합하면 훨씬 더 되는 수겠죠. 그 4,000명이나 되는 그 무리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실제로 먹을 것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죠? 양식을 주셨습니다. 양식을. 오늘 본문 35절에 한번 볼까요? 35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36절에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무리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굶주린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다 배불리 먹었다, 그들이 배가 불렀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뭘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거, 먹는 거죠. 그죠? 먹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공급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그 천하의 어떤 사람이라도 어떻게 돼요? 점점 기운이 빠지고 살이 빠지고 기진맥진해서 나중에는 결국 계속 먹지 못하면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괜찮을까요? 좀 근육이 많은 사람은 괜찮을까요? 옛날에 운동 금메달 딴 사람은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먹지 않으면 다 누구든지 끝내 죽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양식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양식을 못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이 육신의 양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영혼의 기근이 드는 것입니다. 영혼의 기근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기근이 든다면 그것은 우리 육신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몇만 배, 몇억 배 더 무서운 것입니다.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병이 있다면 영혼의 병이 정말 무서운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기진맥진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것은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기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육식의 양식은 결국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취해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육신의 양식만 구하다가 끝난 사람은 멸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합니다. 육신의 양식만 따라가던 자의 그의 결말은 그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아무리 열정적으로 살았어도, 아무리 건강식품 챙겨 먹고 살았어도 그 결말은 뭐예요? 다 멸망입니다. 다 멸망입니다. 육신을 따라간 자의 결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영의 양식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결국은 만족입니다. 영의 양식으로 사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전문입니다. 우리의 전문.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진리입니다. 뭐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그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영의 양식만 구해서 망할까요? 한번 구해 보십시오. 영의 양식만을 전적으로 구해 보십시오. 과연 그 인생이 망할런지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 결말은 복될 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육신의 양식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만족과 세상의 육신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충족함을, 그 풍요로움을,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것이 영의 양식을 구하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긍휼의 예수님, 예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공급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긍휼하심.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입니다. 이 긍휼하심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는 이 긍휼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자비하심,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실천하고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 하나의 어떤 또 놀라운 하나의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도 이 긍휼을 보고 배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여기 예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본문에 앞서서 어떤 비슷한 일이 있었죠?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비교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요, 이 사건에 가장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숫자도 일단 다르죠, 그죠? 앞에 사건에서는 5,000명, 여기서는 이제 4,000명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 요소가 다릅니다. 또 거기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건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어떤 대상이 되고, 또 여기를 보면은 떡도 그죠? 거의 5개였는데, 그죠? 여러 가지 실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차이 중에서도 또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모습. 마태복음 14장에 한번 가볼까요? 이거 우리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죠.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면, 여기 보면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셨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14절에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쳐주시니라. 여기서 그런 내용이 있죠. 병인들을 고쳐주셨다.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여기 제자들이 나와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그러니까 무리들을 먹이는 일에 대하여
제자들이 여기 보면은 먼저 예수님께 제안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무리들이 굶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먹게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제안을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기에서 명백한 차이가 납니다. 32절을 보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의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고 이제 기적을 베푸셨죠.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이 무리들이 굶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면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라 먹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차이를 보십니까?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랬듯이,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유대인들도 그랬듯이 제자들 역시 긍휼에 대하여 차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그건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아직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 신앙의 수준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긍휼이라는 것, 이것이 제한적인 차원에서의 긍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제가 늘 강조하고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우월감에 그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월감에 차 있었습니다. 우월감. 역시 이 우월감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었죠? 그들의 혈통이었습니다. 뭐를 자랑했습니까? 어디나 자랑하는 게 뭐였습니까? 신앙의 문제가 나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그들은 무엇을 자랑 삼았습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언제나 내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율법을 주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숱하게 보아서 알듯이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에,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율법이나 또는 뭐 할례나 하는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실제적인 내용들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와 공평을, 가난한 자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푸고 자비를 베풀고, 그러니까 그저 율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내용으로 그들이 채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내용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브라함의 정말 자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러나 그들은 숱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율법을 가졌다는 것을 자랑하면서도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내용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종교는, 그들의 신앙은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형식만 남았습니다.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이고 그들의 신앙은 외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늘 꾸중하실 때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꾸중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밑에 따라다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있지만 아직도 그들 심령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아직도 유대주의가 아직도 자리 잡고 있고, 그들은 자신들만이 저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거라는 것을 그들은 미처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배워야 돼요? 우리 메시아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메시아가 아니고 차별 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배웠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바로 알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그 긍휼을 제자들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 우리도 이 제자들, 나아가서는 이 유대인들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또 뭘 믿어요? 십자가를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안다는 것이 어떻게 될 수가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랑하고 유대인들이 내가 율법을 가졌다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알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십자가를 안다는 그 사실만을 여러분들이 고백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그 내용이 여러분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이론으로, 말로 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지식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내가 갖고 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 그 믿음의 내용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안다는 것과 십자가 목걸이를 갖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른 것입니까? 뭐가 다른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요? 예수님을 아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걸 물어보셔야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아는 것이,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 새로움의 내용이 과연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고요? 찬송 드린다고요? 11조 낸다고요? 그게 우리의 내용의 전부일까요? 그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야 될 내용일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채워야 될 내용이 그거일까요? 그것은 극히 일부, 아니 어떻게 보면 위험스러운, 그거 몇 가지 했다고 해서 정말 채워야 될 내용들을 채우지 않는 핑계거리로 삼을 수 있는 것,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을 채우지 않고 단지 나는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안다는 것이 자랑이 되고 또 하나의 나의 자랑이 되고 또 하나의 나의 증명이 되는 방법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 가지고 자랑했고 율법의 정신은 하나도 모르면서 율법이 뭘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면서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율법을 가졌다고 그렇게 자랑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십자가를 안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내용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우월감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거,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적인 우월감입니다. 종교적인 우월감. 이 종교적인 우월감을 우리 안에서 뽑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남을 정죄하며 다닐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안다는 것을 통해서 늘 남을 헐뜯고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쓸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월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자기중심, 용서할 줄 모르고 긍휼을 베풀 줄 모르고 자기만족, 자기 생각만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경계돼야 할 내용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죠.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긍휼하심.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뭐냐 하면은요, 이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긍휼하신 하나님을 죄로 인하여 영원히 사망에 거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 이방 여자와 같은 우리, 문둥병자와 같은 우리, 소경과 같은 우리, 불구자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 이 긍휼하심, 이것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정당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고, 그렇죠? 우리는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남몰래 울어야 하는 사마리아 여자, 그죠? 우리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남편이 많이 있었습니까? 왜 남편이 그렇게 많았죠? 만족이 안 되니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 만족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에게는 남편이 여럿 있었지만 그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만족하지 못하고 늘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우리였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사마리아 여자 같은 이런 우리를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은 전부 다 뭘 알게 돼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긍휼한 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긍휼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이 시간
맛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긍휼하심을 맛본다면 우리의 예배는 더욱 기뻐질 것이고 더욱 풍성해지실 것이고. 예배가 지겹다고요? 그 어느 나라 얘기죠 그게? 예배가 지겹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그 고백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이 지루하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죠? 주의 긍휼하심을 맛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맛볼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그 모든 풍성함이 우리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가 긍휼하심을 회복하는, 긍휼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